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오늘은 먼저 네.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면서 시작하려 하는데요.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 이순희 선교사님 방송이 나간 후에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중보 기도와 후원의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이순희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저희 두 사람이 하늘빛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또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하늘빛 향기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소망의 통로가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빛 향기의 주인공은 어디 하나 갈 곳도 없고 누구 한 명 기댈 곳도 없는 위기에 놓인 어린 엄마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미혼모인데요. 이 청소년 미혼모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네, 그들의 상황이나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한생명복지재단 이효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저도 진짜 늘 마음에 생각하면 제일 짠한 청소년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원해서 이 사역을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저 20살 때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처음 막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감동이 너무 많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뭐 이렇게 항상 말을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봉사활동을 자주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한 명 미혼모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19살이었는데 2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 아이와 먹고 살기 위해서 술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너무 충격적이었죠. 저보다 1살 작은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은 것도 신기한데 그 아이랑 먹고 살기 위해서 술집에서 일을 한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될 정도의 충격이었죠. 그래도 내가 1살 많은 오빠니까 뭐라도 해줘야겠다 싶어서 너 술집에서 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오빠 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술집에서 일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40만 원이라는 돈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비였던 거죠.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도 홧김에 그 4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알겠다고 그러면 약속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이 친구를 돌려보냈었어요. 네.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자마자 이제 극심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죠. 네, 저도 더러 겁이 나셨겠어요. 네, 신학생이었고 네. 저도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기 바빴는데 웬 한 명이 나타나서 40만 원씩 이제 추가로 돈을 더 지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됐어요. 학교에 가게 됐는데 신학교를 굉장히 좀 즐겁게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다 목사님 아들 딸들이고 다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네. 동기들을 불러야겠다 싶어서 동기들을 막 불렀어요. 네. 불러서 혹시 이 중에서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 있느냐 물었더니 또 몇 명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들은 나한테 한 달에 한 10만 원씩만 후원해주고 목사님 자녀들 있냐 했더니 또 몇 명이 있더라고요. 너네들 한 달에 5만 원씩 좀 후원을 해달라 해서 한 명 미혼모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 단돈 40만 원이 없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앞에 불은 꺼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학생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이 친구를 돕게 됐어요. 네. 약속대로 저희가 40만 원을 줬더니 이 친구가 본인도 되게 놀랬겠죠. 안 줄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술집 일을 그만두게 됐고 술집 일을 그만두니까 이 친구가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보니까 중학교 중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검정고시를 하자 해서 또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 친구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중졸을 하고 고졸 정도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정상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여기저기 알아봐서 취업까지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느 뭐 인턴을 한다고 하더니 돈을 조금씩 받고 몇 달이 지나니까 돈을 꽤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이게 자립인가 본다. 너 이제 돈 우리보다 더 많이 버니까 너 이제 그렇게 신학생들보다 많이 보니까. 예.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아 하고 저희는 저희가 원래 봉사활동 하던 그런 일들을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게 이 친구가 술집 일을 그만두게 되고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되고 네. 직장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자랑하고 나눌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맘카페나 이런 데다가 자랑을 했나 봐요. 내가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살았는데 17살에 아기를 낳고 술집에서 일을 했고 아무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조차도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웬 이상한 오빠들이 나타나서 술집 일 그만두게 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가르쳐주고 직장도 소개시켜줬다. 나 요즘에는 되게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글을 적었나 봐. 글을 적으니까 맘카페가 무서운 게 아줌마들이 다 또 댓글을 달아줘요. 네. 어머 언니 멋있어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 얘가 신나서 계속 글을 적은 거죠. 내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단순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보고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결국 좋은 날이 오더라. 그러니까 혹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보고 힘을 얻길 바라고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기 전에 이 오빠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하고는 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글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게 씨앗이 됐군요. 다음 네. 날부터 정말 무수한 아주머니들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저는 아기가 2명인데 도와줄 수 있나요? 저는 아기가 장애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저는 뭐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15년 전이에요. 그게 벌써. 그때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어색했었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많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친구들을 뭔가 좀 제대로 돕는 게 아닐까 해서 그렇게 친구 또래 전도사님들 몇 명이랑 같이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었고 그 선교단체로 아기 엄마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계기가 돼서 15년째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가 바람 선교. 네, 바람 선교이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선교단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네. 뭘 지을까 하다가 저희가 애기 엄마들한테 바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좀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고 그다음 직장도 구했으면 좋겠고 검정고시도 합격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위시 바라다 해서 네, 바람 선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는 바람선교회의 이효천 대표님. 네, 바람 선교회가 됐다가 처음엔 선교단체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비영리 단체를 저희가 만들었고 네. 그게 또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다 보니까 네. 지금은 복지재단이 돼서 바람복지재단. 한생명 복지재단. 한생명. 네, 한생명 복지재단으로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5년 전 얘기를 해서 근데 지금 외모를 딱 보기에는 지금 한 25 정도로 보여야 제 눈에. 네. 근데 15년 전에 그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10살 때 시작한 겁니까? 제가 지금 올해로 34살이 됐고요. 아, 동안이군요. 20살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친구들과 저희도 정신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 생명에 대한 뭔가 귀함을 잘 모를 수 있는 나이에 시작하게 되셨네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신 멤버들이 지금까지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그 친구들 중에 목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한 명은 제 와이프가 된 친구도 있고 네, 그렇게 멤버들이 지금은 와이프랑 저랑 새로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단체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내가 이 사역을 할 때 찬성을 일단 좀 해줘야 되고 또 혹은 아내가 미안한 순간 같은 것도 좀 있을 법한데 그런 부분은 염려가 없습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아기 엄마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네.
아기가 희귀 혈액암에 걸린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가 있었고 저희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됐죠. 이 친구를 도우려고 했는데 병원비가 막 몇 천만 원 단위로 나오니까 저희 단체에서도 한 명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가 없었고, 물론 돈도 없었고, 네.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한참 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다 해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됐고, 돈이 얼마가 들든 우리가 그래도 최선은 다 해보고 엄마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하고 그 친구를 돕기 시작했어요. 돕기 시작했는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봤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네. 예물이랑 반지가 아이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이프에게 이거를 팔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와이프가 팔려는 이유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판다고 우리가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좀 팔고 싶다 했더니 와이프가 그럼 같이 팔러 가자 해서 그걸 팔아서 그 친구의 병원비에 보태게 됐죠. 네. 네, 보태게 됐고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가 그렇게 반지를 팔고 한 거를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이 듣게 됐어요. 그 듣게 되고 그 친구 목사님들도 반지 팔아서 같이 보태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친구의 병원비를 해결하고 도와줬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는 건강해. 네. 아이는 결국 죽게 되었고 아기의 장례식은 사실은 치르지 않는데 그래도 엄마가 남겨져 있으니까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자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사실 손님이 없죠. 저랑 애기 엄마만 둘이서 이렇게 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애기 엄마도 울다가 쓰러지고 저도 이제 엄마가 쓰러졌으니까 제가 빈소를 지켜야 돼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애기 엄마가 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막 울면서 대표님 굳이 이렇게 안 도와주셔도 됐는데 도와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별 생각 없이 또 울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아이 엄마가 또 물어보던 게 그러면 혹시 또 저 같은 아이가 나타난다면 그때도 대표님 또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받고 나니까 그 질문이 그 애기 엄마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질문 같더라고요. 너 만약에 이번에 돕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마음 아파하면서 도왔는데 또 내가 이런 가정을 또 깨어진 가정을 너에게 보내준다면 너 그때도 또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면 최선을 다해 마음 아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효찬. 네. 멋쟁이네요. 감동이 오는데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초창기에 이 젊은 청년이 미혼모를 돕겠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 주변의 이런 편견들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보통 보면 이제 무슨 사회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시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그림인데 젊은 청년이 앞장서서요. 그러면 주변에서 오해할 법도 하고 지칠 만도 한데 15년 동안을 이렇게 미혼모를 돕게 된다. 청소년 미혼모를. 어떤 뭐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없는 게 저는 좀 저한테 항상 특별하다고 좀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많이 쓰는 표현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멱살을 잡아다가 미혼모 친구들 가운데다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제 왼쪽에도 미혼모 아이들이 있었고 오른쪽에도 아이들이 있었고 앞에도 아이들이 있었고 사방이 다 그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나의 이웃은 당연히 이 아이들이겠구나라는 생각에 만나게 된 거였고 특별히 이 친구들을 지정해서 내가 만나서 도와야지 이런 걸 결심하거나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효천아 너 15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 이때까지 해온 것도 많고 많은 아이들도 살렸고 그리고 단체도 정말 이렇게 잘 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내일부터 미혼모 말고 노인들 만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하나님 내가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싫습니다. 저 미혼모 계속 만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한 거겠죠. 그때 돼서도 네 주님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아이들과 대상자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더 노력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사실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나 뭐 가까운 지인분들은 걱정하거나 만류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젊은 남자가 어린 남자가 미혼모 친구들을 만난다니까 맞아. 많이 불안해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어머니는 처음에는 굳이 왜 네가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다가 이제 하도 제가 만나고 막 이제 미역국 끓이고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미역국 끓여주시기도 하시고 네. 네. 조력자가 되셨군요. 네, 그리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되게 좀 괜찮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도 지금 저희 후원자가 돼서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와이프랑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지금 그러면 처음 만났던 그 친구나 다 자립해서 아이들 잘 양육하고 나이가 꽤 들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 처음 왔던 친구들 중에 기억이 나는 게 까만색 종이 사진을 들고 와서 하얀 점이 찍혀 있어요. 까만색. 이게 초음파 사진인데 점을 보고 애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서 알겠다고 그 친구의 출산을 도와줬는데 그 점이었던 게 사람 형상을 갖추고 태어나고 목도 못 가누고 울던 아기가 이제 목을 가누고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저한테 삼촌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결혼할 때 그 애기가 이제 화동을 해줬어요. 해군요. 화동을 해주는데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분명히 점이었는데 지금은 뛰어다니면서 화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봤죠. 그래서 한 생명의 탄생과 그 자라남을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좀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돌봐야 되는 미혼모가 많을 때도 있고 뭐 적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상태든지 이 재정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네. 이 재정을 충당해야지만 도울 수가 있는 건데 그 재정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재정이 가장 많은 게 제 개인 후원자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SNS에 많이 올렸어요. 네. 많이 올렸고 제가 책을 쓰기도 했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돕고 싶어도 알지 못해서 못 맞아요. 돕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는 것도 저의 의무겠다 싶어서 글을 좀 쓰기 시작했고 그 글을 보고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15년이니까 15년째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개인 후원자들이 많이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좀 지역의 이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하시는 교회들이 좀 많이 연락해 주셔서 굳이 현금이 아니더라도 반찬 뭐 이런 것들 후원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또 후원을 해 주시기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기업과 교회와 개인 후원자님들 그리고 특히 후원자님들 중에 성도님들이 많다는 게 저한테는 좀 가장 든든한 거죠. 네, 네. 그렇게 후원을 받고 또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는 몇 명의 미혼모를 섬기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미혼모가 발생하면 서울에서 미혼모가 발생해도 이렇게 경기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집이 싸고 공단지대가 있다 보니까 집이 싸기도 하고 좀 더 아이를 일자리도 키우기 있고, 네. 그래서 안산으로 저희는 웬만하면 좀 이사를 시키는 편이고 네. 지금 안산에 57가정 정도를 저희가 돌보고 있고요. 57가정이나.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자립의 반열에 오른 친구들도 많이 있고.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사를 해서 거기에 살다 보니까 자립을 한다고 해도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작은 마을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 서로 의지가 되고 좀 그렇게
지내서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급할 때는 서로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공동 육아를 좀 해보기도 하고 이 친구들 중에 자립에 성공한 친구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간 거죠. 선교지를 가서 선교지를 돕고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엄마들이 선교지에 갔던 시간들이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엄마들을 이 갔다 온 친구들이 후원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엄마들이 갈 때 아이를 또 대신 돌봐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됐죠. 네. 아기 엄마이기 이전에 뭐 미혼모 다 한부모 가정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기 전에 한 가정에 아기 엄마들이고 아이들이죠. 아기 엄마이기 이전에 사실은 또 여성들이고 꾸미기 좋아하고 여성이기 이전에 아직은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때 그 시기에 이 아이들은 출산을 했고 출산이라는 이유로 공동체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청소년 시기 때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들을 못 누린 채 커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는 게 사실은 뭐 미혼모다 한부모 가정이다 이렇게 규정 짓기보다는 진짜 우리 동네 한 명쯤 있을 만한 그냥 동네 꼬마들 아이들 만나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로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혼모의 절실함을 그러니까 아시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도 점점 확대되고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뭐 넓어진 건가요? 지금 아이 엄마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좀 많이 해결하고 싶었고 지금 저희들이 좀 많이 주목한 것은 이 아이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이다. 네. 청소년 저는 이제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청소년들도 많이 만나요. 근데 어느 날은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 청소년이 한 명이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2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와 신발 되게 비싼 거구나 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요새는 이런 신발 다 신어요. 그리고 자기 투자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머리를 염색하고 파마를 하고 괜찮은 옷, 예쁜 옷을 입는 게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 당연히 이 아이들이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청소년이 우리 애기 엄마들을 봤을 때는 신발 하나 사는 거, 염색하는 것도 이 아이들한테는 사치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사업들을 좀 새롭게 구상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에요?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보자 해서 데리고 다 같이 놀러를 다녔죠. 네. 좋은 펜션이 있으면 봉사자들이랑 함께 그 펜션에 가서 애기들이랑 수영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저는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한 가정이 자립을 해서 직장을 구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면 애기 엄마들이 굉장히 기뻐서 웃잖아요. 네. 그 웃음과 에버랜드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깔깔거리면서 웃는 그 웃음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놀이공원 갔을 때 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네. 애기 엄마들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뛰는 걸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동안 항상 애기를 메고 있거나 안고 있거나 유모차를 끌고 있어서 애기 엄마들이 뛰는 걸 못 봤었는데, 못 봤는데. 저희가 어린이 그런 놀이공원 가서는 아이를 우리가 돌봐줄 테니 넌 놀아라 했더니 달리더라고요. 그때 쟤네들이 뛸 줄도 아는 애들이구나. 네. 그런 거 보면서 참 애들이 순수하다. 당연히 이 아이들이 애기 엄마들이고 한 가정의 가장들이지만 아직은 청소년들이고 그 웃음을 다시 되찾아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청소년 시기에 놓쳤던 그 존엄성과 그 행복들을 엄마들이 찾기 시작할 때 자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저희에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좀 반대로 얘기해서 드디어 꿈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본인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면 물론 자립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느리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 조금 가난해도 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마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부모나 사회의 관심과 애정을 대표님을 통해서 받고 또 자기를 사랑하게 돼서 그 좋아하는 일을 찾게까지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사실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을 텐데 어떤 관심과 애정이 제일 필요할까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예전과 지금 바뀐 게 뭐 제가 대단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아이들 옆에 그냥 크리스찬인 제가, 선교사인 제가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어둠의 더러운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주변에 좀 좋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결국에 친구들한테는 가족이 필요하잖아요. 가족이 돼줄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작은 마을과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기분 좋은 게 교회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후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가끔 이렇게 김장철에 사모님들께서 김장하다가 이제 김치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일 기분 좋거든요. 뭔가 친정에서 온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 기분으로 맛보다는 그 정이 느껴지는 네, 정이 거. 더 중요해서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도움을 우리가 드릴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생각하시면 모든 게 다 가능한. 네. 그러니까 사실 오셔서, 모든 게 다 필요한 거니까. 네. 그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었고, 교회 차원에서 오셔서 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 네, 경우도 있었고요. 미혼모 아이들 말고 그 아기들이 또 많이 자라가지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이 돼야 될 텐데, 그 부족한 아빠의 사랑 이런 것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또 그럴 텐데, 그런 부족함을 어떻게 공동체에서 좀 채워지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일단 아빠의 부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 아빠의 부재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차라리 수량으로 승부를 하자.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이 좀 이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려고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논문을 봤을 때 아이 두 가정 부모와 한 부모 가정의 아이의 행복도를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두 가정의 아이가 행복하고 한 부모 가정의 아이가 덜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행복도가 결정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잘 크고 잘 행복하게 잘 살려면 결국에 중요한 게 엄마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잘 지내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기보다는 좀 더 엄마들한테 집중해서 엄마들이 본인들의 자식을 더 행복하게 돌보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러네요. 엄마를 온전히 세워줘야 맞아요. 예. 정말 너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귀한 마음을 이렇게 주셨을까 궁금한데, 정말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느낄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아기들을 만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처음에 저한테는 그냥 단순히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도와줘라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들을 만나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게, 단순히 고아와 가부들이 불쌍해서 도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려면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낮은 곳으로 몸을 틀어야 되고, 그리고 낮은 곳에 가다 보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낮은 곳에 가니 낮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그 친구들을 만나면 그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저는 그거를 예배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애기 엄마들을 만나고 애기를 만나는 게 어느 순간 저에게는 예배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주변 봉사자들한테도 매일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건강해서 이 아이들을 돕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위로받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네,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니까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미혼모들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 신앙이 생기고 또 자라날까, 성숙해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 친구들을 지역 교회로 많이 보냈는데 일반 교회에서 갑자기 청소년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거부 반응이 좀 있는 교회들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만을 위한 좀 독립된 공간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해봐야겠다 해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고요. 이름은 호산나 교회입니다. 안산 호산나 교회이고, 미혼모 친구들과 그다음 저희 도와주시는 봉사자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실 우리끼리 말로 예배 분위기가 거의 전쟁터죠. 네, 애기들 전쟁터. 올리고 애기들 있으니까. 때문에. 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똥침하고 도망가고, 제 신디 피아노를 뒤집어 엎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은 애기들끼리 따로 떼어내서 애기들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다음 오후에 엄마들 예배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엄마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기독교 문화를 전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안에 공연장이 마련돼 있어서 크리스천 극단들이나 크리스천 CCM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문화를 알게 되고 그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지금은 우리 안에서 당연한 분위기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15년 긴 시간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멱살을 쥐어다가 미혼모 틈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을까? 이유를 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이유도 아이들을 돕고 아이들을 뭐 살리기보다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저한테는 좀 더 중요했던 것 같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예배의 시간이었고, 그게 곧 저의 행복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어서 일을 시작했다면 더 빨리 지치거나 실망할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달려오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엄마들을 똑같은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너네가 미혼모라서 아이를 낳아서 불쌍하다라는 시선보다 어떨 땐 야 내가 더 불쌍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과 사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관계가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도 지금 이렇게 좀 계속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사실 뭐 미혼모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나 오해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편견과 오해는 벽이 높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미혼모를 더욱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요, 안산에. 엄마들이 오전에는 일을 하고 아이 어린이집 끝날 때쯤 되면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그냥 가기 싫어요. 싫으니까 저희 사무실을 들려요. 들리면 저는 일을 하고 있고 애기 엄마들이 이제 들어와서 기저귀나 뭐 이런 거 챙겨주세요 하면 챙겨서 이제 돌아가지 않고 꼭 밥까지 사달라요. 이제 밥을 제가 좀 많이 사주는 편인데, 하루는 애기 엄마들이 와서는 당연하게 저한테 아기를 맡기고 우리 밥 좀 먹게 아기 좀 봐주세요 하더라고요. 신생아였는데 알겠다 하고 아기를 제가 보고 엄마들이 짜장면을 시켰어요. 엄마 2명이 왔는데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 이렇게 시켜서 밥을 먹더라고요. 아기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아기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요. 푸드득 푸드득 하더니 뭔가 소리가 나고 냄새가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순간적으로 알았던 게 똥을 쌌구나.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똥 싼 거를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아는 척하면 제가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애기 엄마가 대표님 애기 똥 쌌는데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싫다, 나 싫고 네 새끼니까 네가 갈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이 짜장면 먹고 있잖아요. 대표님 좀 갈아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싫다. 너네 다 먹고 갈아라 이랬더니 한 번만 갈아달래.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또 본 건 있으니까 바지를 벗기고 기저귀를 풀고 이렇게 다리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아기의 똥은 되게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이렇게 토끼똥처럼 이렇게 예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아기가 막 또 발버둥을 치니까 그게 막 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상에 막 튀었으니까 저 병균들은 다 어떨 것이며 막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애기 엄마가 짜장면을 먹다가 입에 짜장면을 한 가득 물고 와서는 저한테 나와보세요 하고는 막 이걸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치우면서 하는 얘기가 대표님 애기 똥이 더러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애기 똥은 더럽지. 애기 똥이든 어른 똥이든 똥은 다 더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애기 똥이 뭐가 더러워요 하고는 그걸 굉장히 깨끗이 치우고 아기 엉덩이도 닦고 심지어 아기 엉덩이 뽀뽀도 한번 하고 다시 짜장면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던 게 나와 저 아이가 다른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딱 하나 다르더라고요. 저의 시선은 애기 똥에 맞춰져 있었어요. 똥을 보니까 더러운 게 보이고 여기에 병균이 뭐가 들어있을 거고 냄새는 왜 이런 거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애기 엄마는 시선이 똥에 맞춰진 게 아니라 아기한테 맞춰져 있더라고요. 한 생명, 한 아이에게 시선이 맞춰지니까 똥은 더러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치워야 될 일부분이었던 것 뿐이더라고요. 미혼모 하면 아직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혼자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친구들일 거야. 우리는 그 더러운 거에 시선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 한 명, 청소년 한 명, 애기 엄마 한 명에게 우리 시선이 맞춰질 때 그때부터 그 아이들의 주변에 있었던 일들이나 부가적인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치워주고 덮어줘야 되는 것들로 보일 때가 많을 거고 그렇게 한 생명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그 한 생명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실 때 그 생명에게 시선을 좀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나서주시는 게 저희처럼 현장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맞아요. 참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그네하고 고아하고 과부는 돌봐라. 그리고 심지어는 뭐 밭에 있는 소산도 그들을 위해서 좀 남겨놔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너무 소홀하게 했구나. 주변을 더 돌아보고 그런 진짜 손이 가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러네요.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응원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 하늘빛 향기에서 이런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